오늘 시편은 구원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한 자가 부르는 시편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기가 막힐 웅덩이 또 수렁.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참 많은 어려움들, 인생의 시험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죄의 깊은 구덩이, 또 구약에서 죽은 자가 가는 이 수월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웅덩이에서 끌어올려서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 나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죽음이라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숙제를 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또 그 반석 되신 주님 위에 우리의 인생을 지음으로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표현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건짐을 입은 사람, 또 기가 막힐 웅덩이와 같은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새 노래,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그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그가 부르는 찬양의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생각한다라는 것은 그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좋은 것에 대한 관심이든지 나쁜 것에 관심이든지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내 사고의 중심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을 통해서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고의 중심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내 연인이나 내 배우자나 혹은 내 가족들이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때로는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많이 생각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시인이 너는 가끔가다 내 생각하지 나는 가끔가다 딴 생각을 한다고. 내가 날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널 생각하는 시간이 훨씬 많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렇게 시를 지어서 표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이 많아서 누구도 주님과 견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 그것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다. 세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여러분, 이 밤하늘에 은하수가 많은 밤에 이렇게 나가서 그 별을 세아리는 것이, 그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이, 그것을 세아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우리가 이 찬송가 가사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다 표현할 수 없다라고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이 그렇게 지대하시다, 너무나 엄청나다라는 그 관심과 사랑이 부담으로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미러입니다.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 나에 대한 그 생각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 나의 부모님이나 나의 배우자나 우리의 가족들보다, 우리의 자식들보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더 많다고, 비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향한 생각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The things you planned for us.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일들이라고. 그 일들은 태초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그 일들은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우리를 생각하고 계셨어요.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우리가 시간의 그 영역 안에서 제한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우리 시간의 영역의 바깥에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초월적인 everlasting love,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5절에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같은 장 11절에도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일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하시는 그분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입었다.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에, 세상이 존재하기도 이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존재하는, 그것을 만든 이 발명가의 머릿속에 존재했던 것처럼 우리를 만드시기 이전에, 우리를 세상에 내어놓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다. 하나님 미리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그 신비를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행적을 경험했던 다윗이 오늘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1절부터 5절까지 자기를 건지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그렇게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와 노래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다윗은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싶은, 번제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들 때 그것을 표현하고 싶은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드는 것처럼, 그런데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범죄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그러한 제사가 잘못되었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것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러한 보여지는 행위들보다 더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진실한 마음도 하나님 먼저 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희 막내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키가 작아서 설거지를 못해요. 그래서 설거지를 하려면 조그만 받침대를 올려놓고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어느 날 이제 와가지고 엄마 설거지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왜 엄마를 도와주려고 그래? 그렇게 물어봤더니 저희 막내가 하는 말이, 엄마가 설거지하면 오래 해야 되니까, 오래 하면 힘들고 다리가 아프니까 자기가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설거지를 빨리 끝내서 엄마가 빨리 쉴 수 있으니까 도와주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걔가 설거지를 하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 엄마를 생각해서, 엄마를 배려해서 설거지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만으로도 엄마는 이미 사랑을 보상받고 사랑을 느끼고 아이가 더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 아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아들이 남편보다 낫다고. 그 말만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막내가 엄마를 생각해서 엄마를 배려해서 설거지를 도와주고 싶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보았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주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뜻없는 의식보다 행함의 원인과 동기가 되는 그 사랑과 순종의 마음을 하나님 더 귀중히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는 사람의 겉모습보다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자의 사랑하는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더 귀하고 가치 있게 보십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여러분 그 아말렉 족속의 왕과 전리품을 남겨둠으로 사무엘의 책망을 얻었을 때 그가 사무엘에게 답변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전리품을 좋은 양과 가축들을 남겨놓았습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지만 그가 책망 들었던 이유는 전리품을 남겨두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아말렉을 전멸시키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전리품의 마음을 먼저 둠으로써 전리품에 자기의 마음을 둠으로써 마음의 순종에서 먼저 실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인과 동기가 없는 표면적인 행함들이 거짓이 되고 많은 경우에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행함만 내세우면 자기의가 생기기 쉽고요. 또 사람들 앞에 교만하게 되고 남을 정죄하기가 쉬워집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들이 행함의 원인이 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그냥 외형만을 취함으로써 드러나는 경건의 모양만 가짐으로써 예수님에게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다라는 그런 책망을 얻었던 것처럼 오히려 마음이 없는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더 형편없고 더 질적으로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았던 사울도 순종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책망받았던 사울이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회개를 드려야 하는 그 순간에 자신의 지위와 얼굴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배를 대신 드려달라고. 경건의 행위들이 그 본래 목적을 상실한 채 사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꾸어진 것이 아니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미움을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건의 행위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나를 포장하고 나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자 하는 뜻이 없이 율법의 내용과 율법의 정신을 망각한 채 행하는 우리의 형식은 그래서 우리를 이롭게 하기보다 우리를 교만이라는 그런 죄로 몰아넣거나 우리로 하여금 가식과 위선과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하는 그러한 덫에 영적인 덫에 걸리게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예물과 제사와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다윗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주었던 그 순종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외면적인 종교 행위보다 그 행위를 실천하는 사람의 마음의 의도와 그 출발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깨달은 바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겉으로 보여지는 드러나는 그런 외적인 순종이 아니라 내적인 순종이다. 하나님은 그 율법이 부여하는 형식보다 율법의 내용이 지켜지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긴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그것이 이미 율법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 두루마리 책에 있고, 그래서 8절에 나온 것처럼 이제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내가 이해해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는 다른 이유도 이야기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법이 그의 심중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져서 그것을 자기의 소원처럼, 하나님의 소원을 자기의 소원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행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되었다. 율법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나에게 무겁고 부담되는 그런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소원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고, 그래서 순종이 즐겁게 된다라고, 순종이 즐겁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출발이 다른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아무 뜻이 없이 행함으로만 어떠한 경건을 과시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순종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뜻 행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의 뜻 행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인가? 나는 순종하기를 기뻐하는가? 아니면 불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는가? 마음에 순종이 없이 나는 겉으로만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외면적인 경건을 더 중요시해서 사람들의 나를 향한 평가를 더 중요시해서 그렇게 가식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아닌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런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순종이 쉬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즐겨 행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원받았던, 하나님의 건지심을 입었던 이 다윗이 이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까지, 그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내 입을 닫지 아니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구절 적어놓는 것도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가 고소할까봐, 수를 할까봐 내 신앙의 양심을 표현하는 것조차 사람들이 제대로 하지 못할 만큼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종교를 숨기거나 드러내지 않기도 합니다. 부끄러울 수도 있고, 그 드러냄으로 오게 될 불이익이나 불편함이 싫어서 하나님 믿는 자라고 굳이 일부러 밝히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쁜 소식을 가진 사람은 그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다윗은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의의 기쁜 소식을 많은 회중 앞에서 증거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주의 인자와 진리를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그가 왕이었고 그가 권력의 아주 핵심에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오늘 읽은 시편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왕이었던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의 목숨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사람들의 반응이나 그 사람들의 거절을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쁨,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이 그 사람들에게 받게 될 어떤 불이익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보다 더 컸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행했던 하나님의 성실과 구원,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회중 가운데 감추지 않고 그것을 드러내놓고 말하고 자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말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날 위해 가지셨던 그 하나님의 성실함의 크기와 정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그 말씀처럼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능력과 거대함을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만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격이 될 만한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이 나를 좋아할 만한, 나는 그러한 도덕적인 어떤 성품과 도덕성을 나는 가진 사람인가? 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인가? 나의 드러나는 모습뿐만 아니라 나의 속사람,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우리의 행위로도, 우리의 마음으로도, 우리의 마음의 상태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다가갈 수 없는 그러한 정말 더럽고 냄새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충성스러운 사랑으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으로 한 번도 변하지 않고 한 번도 우리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그 충실하신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해 주셨고 그 사랑의 최고 표현으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 결코 잠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침묵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정말 날마다 자랑하고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무슨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자랑하고 이 선교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단기 선교를 갈 때마다 어떤 행사가 있어서만, 어떤 특별한 시간에만 우리가 선교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 순간순간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이 웅덩이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지심을 얻는 그런 응답을 경험을 하고 그러한 승리의 경험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즉시로 다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구원받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도 여전히 여러분, 다윗이 오늘 본문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 나의 머리털보다 더 많다고, 내가 그것을 볼 때 낙심이 된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의 문제로 씨름을 하고,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들이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다윗이 그의 14절 15절 말씀에 그를 비웃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의 해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의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둘러싸여 있음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로 인해서 다윗은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의 무거움과 자신의 죄가 너무도 많음을, 머리털보다도 더 많음을 인하여서 낙담할지언정 오히려 그럴수록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나를 건지시는 자시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위대하시다, 대적자로 인해서 나는 고통받는 삶에 놓여져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의 순간에만 하나님을 노래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매사에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승리의 순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낮아짐의 자리에 처할 때, 우리가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 처할 때,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비웃는 그런 상황 가운데 노출되어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둘러싸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세요. 왜냐하면 그 구원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원하시는, 그래서 그런 자들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의 삶에 드러난 이러한 삶의 구원받은 자의 모습들, 구원받은 자의 특징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우리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우리의 삶에서 터져나오는, 또 우리의 변화된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순종을 기뻐하는 사람, 또 하나님 전하기를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실천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부르짖었고 부르짖었던 그 하나님, 그를 구원하시고 건지셨던 하나님, 그의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 되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구보다도 우리에 대한 생각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의 얼굴 보이시기를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정말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귀한 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